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즐겁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항상 기뻐하라의 말이 명령으로 되어 있죠.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기쁘십니까? 괴롭습니까? 얼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즐거운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얼굴이 좀 밝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표정이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항상 마음을 이렇게 얼굴을 밝게 하면 마음도 밝아져요. 기분이 안 좋아도 막 웃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항상 이렇게 마음을 밝게 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자들한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도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그 진리를 가르친 목적이 예수님이 누리고 있던 그 기쁨을 제자들이 충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 사실 때 별로 이게 편안하게 살지를 못하셨습니다. 잠자리도 뭐 별로 없었고 늘 떠돌아다니시면서 아주 불편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마음은 늘 기쁘셨습니다.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그 마음이 되게 기쁘셨는데 그 기쁨이 너희들의 가슴 속에 충만하였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체가 기쁘고, 또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으면 더 기쁘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결정하신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주님은 우리가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시죠.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가 뭐죠? 희락이죠. 희락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쁨인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기고, 그 마음이 별로 즐겁지가 않고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마음이 기쁨이 없으면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뭐가 문제일까? 왜 이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분명한 말씀이에요.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데 뭐 기뻐하고 싶지만은 기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5가지 살펴볼 텐데, 다 기억하는 것은 힘들고 여러분이 한두 가지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먼저는 관계에서의 관대함과 일에서의 작은 성공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언제 기쁩니까? 여러분 언제쯤 기분이 좋죠? 보통 사람들은 관계가 좋고 일이 잘 되면 기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자기가 사역이 잘 되고, 하려고 하는 게 잘 되면 너무 기분이 좋죠. 또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기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람은 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 너무 괴롭고, 또 뭘 일을 하려는데 사람들이 잘 안 따라주고 일도 안 되고 막 그러면 마음이 괴롭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 이 관계와 일, 이 두 가지를 잘해서 이게 잘 될 그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잘 되도록.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면 관계를 좋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책도 읽어보고, 데일 카네기의 전 인간관계론, 아주 고전적인 책인데 이런 책도 읽어보고,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관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바울이 한 말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뻐하라고 해놓고 바로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에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관계 기쁨을 누리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올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째는 그냥 대충 죄짓고 또 요령도 부리고 그냥 뭐 종종 잘못도 하고 뭐 그렇게 대충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누가 더 화가 더 많이 날까요? 아주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남이 잘못했을 때 화를 더 잘 낼까요? 아니면 화가 더 잘 날까요? 안에서, 속에서? 아니면 그냥 뭐 대충 뭐 요령 피우고 편법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남이 잘못했을 때 속에서 화가 더 잘 날까요? 네, 첫 번째 사람이 더 화가 더 잘 납니다. 속에서. 두 번째 사람은 뭐 자기도 잘못하니까 자기도 늘 뭐 죄짓고 뭐 잘못하고 그러니까 뭐 남들이 잘못해도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별로 속에서 화가 안 나요. 근데 올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속에서 화가 납니다.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데 속에서 화가 더 잘 나요. 그래서 이 속으로 정죄를 하죠. 겉으로는 물론 올바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시를 잘 안 냅니다. 속에서 이렇게 정죄감이 많아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우리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좀 잘못하지 않으려고 죄 안 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잘못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더 정죄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남을 정죄하면은 뭐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아지죠.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고, 물론 관대하게 대하면 손해보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남하고 갈등을 통해서 생기는 손해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관대해서 관계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작은 성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걸 통해 유익을 얻고 이러면 저도 기분이 좋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하여튼 우리가 하는 일,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목표를 높게 잡지 말고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작은 성공들을 체험하다 보면 그게 잘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나 일, 이 면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즐겁게 살기 위한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하려고 하지만 관계나 일이 늘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뭐 틀어질 때도 있고 일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번째가 염려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염려,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걱정을 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깊이 생각하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돌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농담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영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걱정이 없어져요. 오직 염려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이것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이게 사실이다 믿으면 염려가 없어질 것이고, 그걸 안 믿으면 이런 말씀 아무 자기하고 상관이 없죠. 그냥 뭐 듣기는 좋지만 자기에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사실이다, 여기에 대한 더 큰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사실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죠. 이번 주에 어떤 고등학생이 자기가 어떻게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그걸 확신하게 된 계기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들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이분은 16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교회 가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여러 명이 계속 거부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교회 간다고 얘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번만 가주겠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딱 한 번만 가겠다. 한 번 갔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감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고등학교 1학년 때 6개월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다닌 지 6개월 만에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체험이냐면, 거기 시골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 반이 하나밖에 없어서 늘 같은 반에 다녔는데, 그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학생이 간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다가도 갑자기 막 뚜꾸러대가지고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어지고 벌벌벌 떨고 그런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저 객지로 나갔습니다. 언니 집, 오빠 집에 있다가 이제 고등학생쯤 돼서 이 사람이 고등학생 때 다시 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안 계시고 어떤 집사님이 그냥 띄엄띄엄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또 발작을 했습니다. 간질병 발작이. 어른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다 그냥 집으로 가셨어요. 근데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몇 명이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를 보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 마음속에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하나 느닷없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리라. 그 말씀이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병은 악한 영들의 역사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믿음이 확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애 보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어나라고 하면서 그 여학생 얼굴을 많이 보면서 다음과 같이 꾸짖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꾸짖는 것이 아니고 너 안에 다른 영이 있다면 그 귀신에게 꾸짖는데 너는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이렇게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랬는데 그 여자애 속에 있던 악령들이 9영들이 차라리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 갑자기 여자애가 확 뒤로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났는데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그때부터는 한 번도 발작하지 않고 어둡던 얼굴도 밝아지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 체험을 하면서 마음속에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사실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도 계시겠죠. 영적 세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님이 되야겠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아주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 고등학생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게 진짜다. 그걸 믿게 됐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약속을 정말 고지 그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신다. 그걸 굳게 믿으시고 염려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염려를 오늘 하지 말라.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사람들이 보통 걱정하는 대부분이 뭘 걱정합니까? 보통 미래 일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미래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그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는 거죠. 미리 앞당겨서 걱정합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미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된다고 생각하고 혼자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래도 그때가 되면 또 주님과 함께 그 일을 대처한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은 내일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좀 뭔가 걱정이 돼가지고 좀 걱정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한 2, 3주 전에 설교할 때 예를 들었던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떤 분이 폐암에 걸렸는데 막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2년 뒤에 재발할 확률이 60%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막 공포심, 두려움 이게 확 몰려왔어요. 너무 두려워서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됐어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물론 재발할 수도 있지만 아직 되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앞당겨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앞당겨서 이렇게 걱정하지? 그때가 되면, 또 그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 3년 지났는데 재발하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좀 생각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내일 걱정을 오늘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괜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생각이 탁 들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이 싹 없어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앞당겨 걱정하는데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확 바꾸시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고, 그때 되면 또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지금 현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뭔가를 보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염려를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현재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법을 배우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소원이 있으면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기뻐할 수 없다, 나는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 주신 게 많고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건 우리의 삶에서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소한 것인데 주님께서 주신 것. 이걸 즐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중에는 잘 안 되는 일도 있지만 또 잘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 수고의 열매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게 그게 뭐 아직 안 됐다 그래도 그때가 되면 내가 기뻐하겠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부터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부터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걸 즐기십시오. 그리고 음식 먹는 거 얼마나 즐거워요. 즐기십시오. 우리 가끔씩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즐기세요. 할 수 있는 것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또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또 칭찬받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칭찬받는 걸 생각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되는 것도 있어요. 되는 걸 생각하면서 자꾸 생각하고. 제가 이번 주에 친구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는 이게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일 한 가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좋은 일. 그러면 생각이 이게 잠잠해지고 마음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일이 두 가지가 겹치면 좀 힘들어지죠. 자식도 힘들고 뭐 교회 일도 힘들고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 그때 되게 힘든데 그때 두 가지가 겹치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좋은 일 두 가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좋은 일 두 가지를 떠올리는 거죠. 그렇게 좋은 일 두 가지를 딱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의 그 어두움이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이미 주신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또 칭찬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걸 생각하세요. 좋은 일을 자꾸 생각하고 그걸 누리고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부터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는 이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에 대한 가슴 벅찬 희망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희망. 로마서 5장 2절 3절에 보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현재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 찬란한 영광, 그걸 말해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 그걸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앞으로 주실 텐데 그 천국의 영광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바울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기뻐하는 이유가 환난은 결국 뭘 만들어내느냐? 소망을 만들어낸다. 이 소망이란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힘들면, 환난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에 대한 희망, 더 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가슴속에 어떤 희망이 가득 차 있으면 기쁘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는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거죠. 사람이 이게 환난,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을 이렇게 견디다 보면 인내력이 생깁니다. 그 인내력을 가지고 어려움을 자꾸 견디내면 인격이 연단돼요. 인격이 성숙해지고 연단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성숙해지고 완숙해지죠.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천국에 대한 희망, 이게 가슴에 점점 벅차오르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이 많았는데 사람이 영적으로 인격이 연단되면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인격이 연단될수록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늘 땅에 있는 것에 대한 희망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 영적인 인격이 연단될수록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희망이 더 커져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견디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고난을 맞으면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희망이 더 커져야 돼요. 천국에 대한 가슴 벅찬 이 감격이 있으면 지금 현재 힘들어도 우리가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너희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 땅에 고난이 있느냐? 그것은 천국을 더 그리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희망이 가슴속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기쁨의 토대인 주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모든 기쁨의 토대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한다는 건 주님과 시간 보내는 걸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뻐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 사람과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서 사람을 기뻐한다는 건 그 사람과 시간 보내고 대화하고 같이 책 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 대화하고 또 말씀도 읽고 그런 게 기쁜 거죠. 거기서 얻은 기쁨, 이 기쁨이 가장 토대가 되는 기쁨입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이 평생을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자기는 마음이 좀 힘들면 기도하면 금방 기분이 좋아진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쁨이 없으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 기쁨을 연습해 보시기 바라요. 그게 없으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이번에 경건의 삶 성경 공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훈련하도록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결심만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됩니다. 저절로 되고 그게 즐겁고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경건을 잘 훈련하셔서 주님과 시간 보내는 기쁨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시